나가고 있죠. 그래서 설날이라서 꿈꾸는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자,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127편, 128편은 가정에 관한 시편이죠.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이 등에다 머리에다 물을 붓고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온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 집에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때 악처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이제 소리를 쳤어요. 소크라테스가 크산티페 보고 하는 말이, 손님이 왔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보고 손님들이 말했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크산티페는 더 소리를 치면서 물동이를 집어들고 소크라테스에게 와가지고 물세례를 베풀었다. 그 광경을 보고 손님들이 말을 했죠. 선생님, 앞으로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빨리 갈라지는 게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온 후에는 날이 개는 법일세. 그랬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대단한 마음의 어떤 여유, 자유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인내가 각 가정마다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우리가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그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제일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폭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이제 그런 건데,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꿈꿔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꿈꿔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 이렇게 말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세우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파수꾼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데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은 아주 위대한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매우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요. 건축 문제에서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은들 다 허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력자인 지혜자인 이 솔로몬이 말이죠,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우리들도 겸손하게 그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집을 지켜주죠. 백성이 나라를 지키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좀 비행기 타고 지금 저 아시아를 향하고 가고 있어요. 10시 비행기 탔으니까 좀 출발했겠네.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가요, 항해를 잘하다가 갑자기 그냥 쓰나미가 와가지고 배를 침몰시켜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말이죠. 홍수가 갑자기 밀려와가지고요, 계곡 밑에서 엄마랑 아빠랑 자네들이랑 물놀이하고 장난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그 산에서 그냥 눈이 녹아가지고 쏟아지는 바람에 그 홍수에 밀려가지고 죽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원치 않은데 어느 날 나에게 몹쓸 질병이 찾아 들어와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내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믿다가 자녀의 죽음 앞이나 큰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죄가 없으면 뭐 그런 일 당하지 않죠? 그럴까요? 정말? 죄가 없으면 내가 원치 않은 어떤 불행이나 재앙을 당치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런 일이 없고요. 죄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갑부예요. 그리고 7남 3녀를 두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방의 의인이요 갑부였던 이 욥에게 말이죠, 발바닥으로부터 이 정수리까지 말이죠, 악청이라는 지금으로 보면 피부암에 걸렸다고요. 그리고 한날에 그냥 자네들이 다 죽어나가 버려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한꺼번에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다고요. 자, 여러분, 욥은 순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고난은 쓰나미기처럼 예고 없이 이제 찾아와서 모든 삶을 휩쓸어 갔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과 병, 또 질병과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일을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 일은요, 사람의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다가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외면하시면 오늘이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일순간에 끝나고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돈 벌러 가고요, 아무리 늦게 돈 주문을 차고 들어와도 헛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순간에 물거품처럼 헛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는요,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돈이 나갈 때는 순식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거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누워도 잠을 그렇게 못 자는데, 저는 지금도 죄송한데 저는 그냥 잠을 잘 때는 항상 찬송을 들어놓고 자요. 어떨 땐 말씀 들어놓고 자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찬송 틀어놓고 자거든요. 3시간, 4시간짜리 광고 없는 찬송들이 있어요. 보통 12시 전에 자니까. 그러면 이제 새벽 4시 20분에 정확하게 깨거든요. 그때까지 찬양이 쭉 나와요. 근데 그거 좀 다 듣고 자면 좋겠는데, 제가 딱 입신하는 시간이 찬송 한 곡도 못 들어요. 찬송이 보통 한 3분 정도 이상 하거든요. 저는 누우면 3분 안에 주님 앞으로 바로 돌아가요. 근데 얼마나 잠이 달콤한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무시는지 잘 모르는데, 저는 찬송 꼭 틀어놓고, 어떨 때는 말씀 틀어놓고 잡니다. 계속 돌아가니까요. 창세기부터. 저는 주로 잠을 잘 때니까 잠언을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 많이 듣고, 잠언을 1000번 듣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인간 될 때까지. 너무 좋아요, 잠언. 그래서 잠을 잘 잔다는 거 큰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옆으로 가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다 믿음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꿈을 꿔라. 그것이 새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시작. 자녀를 지켜주시는 꿈을 꿔라. 이렇게 됐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 또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는구만요. 제가 한 분에게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 임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임장로님께서 지금 손자들하고 이렇게 지금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시고 지금 모임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설날 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주 모범이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들을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해운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은 세월 속에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표정이죠. 드렸다는 표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성급이로다. 어떤 분은 보라, 자식들은 나의 영원한 형벌이요 내 자식들은 영원한 저주로다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자녀는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부모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놓았으니까 내가 이 자녀를 내가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져야지. 자녀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급이다. 다 같이 읽어봐야 시작.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급이다. 아니, 큰 목소리로 그렇게 지금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지금 90%예요. 시작.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급이다. 어떤 놈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십자가 가장 큰 형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 또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녀는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은 돈을 잘 버는 일이나 다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이 많으면 근심이 많으나 자녀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따라해 볼래요? 자녀가 많으면 근심이 있으나 자녀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여러분 자녀들 옆에서 속삭이더라도 괴롭게 하더라도 옆에 있을 때가 좋아요. 부부끼리 얼굴만 쳐다보고 늙어가면요, 그거 진짜 영원한 그건 거식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보면 자녀 약점 때문에 이제 속상할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약점을 주었을까? 그런 연약함, 부족함을 저 녀석한테 왜 주었을까? 이렇게 이제 속상하고 괴로워하죠. 그 약점을 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그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그 같이 짊어지라고, 그걸 끌어안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성원 사님. 그렇다면 자녀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부모는 그 약점을 보충을 잘해가지고 자녀를 잘 키울까를 생각해야지, 속이 상하다고 막 한탄하고 막 원망하면서 죽일 놈, 막 살릴 놈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아이는 하나도 없다. 완전한 사람 봤어요?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녀에게 주는 사랑의 비타민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자녀의 손을 꼭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거려줘라. 진짜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옆에 지나가던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등 두드리고 손 잡아주니까 거기 빠져버렸고 부모 등 때리잖아요. 등에다 빗으로 꼽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꼭 잡아주라고요. 두 번째는 자녀 휴대폰에 사랑의 메시지를 좀 남겨주세요. 저는 아침에도 뭐 제 자랑입니까? 저 방콕에서 지금 방콕하고 있는 그 아들 이삭에게 찬송 4시간짜리 보내고, 아들 오늘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마음을 잘 지키고 책을 많이 읽어라. 제가 그렇게 문자 아침에 눈 뜨져 보냈는데 여러분 안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또 잠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좀 한 번씩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친한 친구 이름을 좀 불러보세요. 도안이, 또 뭐 혜율이, 주윤이, 또 그 다음에 온유 막 이러고 그 친구들 이름을 좀 불러줄 때, 나는 뭐 손자 친구들 이름을 부르지만 말이죠. 불러줄 때 아주 친밀감이 대단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좀 산책을 하든지 운동을 좀 한 번 하시면 좋아요. 큰 놈 작은 놈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자녀가 좋아하는 노래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들과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소통하고 우리 아빠 엄마 나하고 애가 대화가 되네. 대놓고 화만 내다가 드디어 대화가 되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녀와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그제? 뭘 만들어야 작품 좀 한번 만들어야 자녀의 주머니에 그 다음에 책이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사랑해, I love you, 화이팅 뭐 그런 거 듣고 용돈도 그냥 5만 원짜리 탁 하나씩 10,000 원짜리 탁탁 하면서 꼽아줘보고, 다 컸더라도 돈 벌어도 그러해란 말이에요. 돈 벌어도 괜히 욕 벌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야, 누구한테도 말이야 지문한테 터지고 오면 안 된다. 일본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마라. 쟤네들은 우리나라를 폐를 끼쳐. 쟤네들은 독일처럼 말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릎 딱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러면 될 거 아니라, 근데 쟤네들은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말을 안 해. 그게 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했으면,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얘기하는지, 나 없이 하나님을 있어도 하나님 없이 너 없다. 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따라합시다. 나 없이는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자녀들을 시킬 때 지식 전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능적 인간이지, 컴퓨터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을 전달하고 신앙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걸 가르쳐야지. 수학 몇 점 맞았니? 영어 됐니? 그래서 인간 됩니까? 소용없어요. 그죠? 믿음이 좋은 한 부부가 결혼 15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낳고 보니까 기형아예요. 왜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 그런 아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형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아이는 어차피 이 땅 위에 태어날 존재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낼까? 이 가정에 보낼까? 저 가정에 보낼까? 저쪽 가정에 보낼까? 생각을 하다 이 부부가 잘 사랑해주고 키워주겠지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부부를 믿고 그 가정에 장애화와 기형아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한 자녀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약점을 보충해주고, 그 약점 때문에 더 자녀를 사랑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기대대로 내가 보낸 소중한 생명을 잘 키우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흡족하게 계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그 가정에 열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 같이 시작. 부모가 본이 되는 꿈을 꿔라. 뭐라고요? 시작. 부모가 본이 되는 꿈을 꿔라. 예수님하고 같이 여기도 또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죠? 할머니, 손자, 아들, 며느리 다 모였네요. 그죠? 여기는 보니까요. 자,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번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고대에 이제 화살이 화살통에 이렇게 가득히 있으면, 그죠? 대적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아주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그처럼 자녀라는 화살이, 가정이라는 화살통이 많으면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래도 자녀를 많이, 육신의 자녀를 못 낳으면 영적인 자녀라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릴 기브란이 그런 말했죠.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그러면서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아간다. 따라합시다. 활은 부모고 화살은 자녀다. 잊어버렸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에 여러분이 쏜 거예요. 뭐 자녀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그렇게 밥색으로 미겼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이따위로밖에 못해. 여러분이 그 이따위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문제 해결이 되지. 나는 그래도 돈 투자해 그냥 저녁 나가고 미역국도 먹고 그랬는데 왜 저 녀석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곳에 쏘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가 바른 길 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다.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을 쏠 때 그 화살을 갖다가 하나님을 향해 쏘는데, 신기하게 세상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0.3%의 전 세계 인구 중에. 그렇죠.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반면에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녀들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쏘거든요. 학교, 학원, 직장 이런 데로만 그냥 막 화살을 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 잘못 쏘아야 되는 화살은 눈물의 씨앗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부모의 가슴에, 자기 가슴에 박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자녀가 길을 살린다고 부모들이 많이 노력을 하지만 너무 세상에다 화살을 쏴가지고 길을 살려놓으니까 결국은 버릇 없게 돼가지고 부모의 가슴에 화살을 박히잖아요. 그냥 이 문제잖아요.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1번, 그야말로 당신이지 뭐.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구야? 2번은 누구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거 금쪽 같은 내 새끼지, 내 아들이지.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야? 세 번째는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 최고 좋지. 그랬다. 그럼 네 번째는 누가 좋아? 저거 댕댕이, 멍멍이, 왈왈, 멍멍 짖는 저 강아지, 저 새끼가 좋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5번째는 누구야? 당분이지, 우리 엄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우연찮게 엄마가 들었다. 그 문 옆에서 듣고 있어. 시엄마가 들은 거죠. 또. 엄마가 들었다. 문 밖에서 우연히 들은 시어머니가 다음날 나가면서 냉장고에 메모지를 하나 붙여놨어요. 1번 보아라, 5번 노인정 간다.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설교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해도 1번 보아라, 5번 노인정 간다. 그러면 그 개새끼가 듣고 있고 자식 새끼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모 교육이 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좋아? 그래도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기도해주는 엄마가 제일 좋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라 마누라, 시새끼, 장모님, 개새끼 이런 걸 챙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자녀 교육 되겠느냐가, 그게 기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을, 신학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 보면은, 따라서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벌써 이제 기가 다 꺾였죠. 이제 올바로 제가 지금 영적으로 구타를 하니까 바로 기가 꺾였죠. 여러분, 부모가요 욕심을 버릴 때 기를 살리지 않고 인격을 살려주고 신앙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가정을 파괴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고 생각하는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우애 깨지고 불효자 생기고요. 정당한 땀의 대가로 얻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돈이라는 게 만몬이거든요. 이게 동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동귀신 생기니까 귀신이 저주하고 흉보를 내리고 그저 뜯어먹고 그저 못살게 만들잖아요. 돈을 이렇게 생기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아닌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사한 즉 사망하려냐. 여기 1장 15절을 해야 되는데 5절을 했다. 이제 고향 가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 제약 간사가 걱정이 있어. 급하게 1장 15절이 뭐냐면, 다시 한번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근본 원인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어떤 분이요 30년 넘게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고 가족들과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요새는 뭐 외국 여행이 뭐 제주도 가는 것보다 강원도 가는 것보다 외국 여행하는 게 돈이 더 싸니까 뭐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그래서 조금 멀리 가면 그냥 이탈리아, 유럽도 가고 다 지금 그리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좀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따뜻한 대화는 거의 못하고 해외여행 한 번 안 하고 회사를 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그냥 다투니까 몇 달 만에 그냥 그렇게 힘들어 키운 회사가 한순간에 넘어진 거예요. 쓰러졌어요. 그는 땀 흘려 열매를 얻기만 했었지 그것을 베풀고 누리는 축복을 얻지 못했다. 물질을 얻는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누리는 축복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 복은. 그래서 항상 많이 버는 사람보다도 많이 베풀고 드리는 사람이 진짜 부자거든요. 그래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쓴 거 다 뭐 기록하나요? 그저 남에게 많이 드리고 나누고 베푼 사람을 기억하는 거지. 진짜 부자들이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서 많이 남긴 자들을 진짜 부자라 하늘나라에서 기록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을 예비하는 것은 뭐 학원을 보내고 뭐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도록 뭐 경영 학원도 보내고 뭐 이런 부분 다 중요하죠.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의 장래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11조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의 표시고 은혜의 표시거든요. 감사의 표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11조를 한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산, 그 물질, 그 돈을 마귀가 그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마지막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다 집어넣어요. 똑바로 11조는 딱 해야 된다. 나도 11조 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돈과 재물을 지켜주실 수 있어. 이래야지.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건 뭐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안 그러면 마귀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거 가져가요. 안 그러면 또 하나님이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또 하나님이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표시, 은혜의 표시, 믿음의 표시인 이 11조를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자녀를 신앙을 지켜주고 재물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11조 생활을 올바로 자녀들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의 그 정성스러운 11조를 자녀가 보면 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니까 선교 구제 헌금을 잘하도록 만들고요. 11조 생활을 잘 하도록 만들어요. 술 먹는 부모 밑에서는 자는 자가 술을 배우잖아요. 헌신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는 헌신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헌신을 배워서 욕심을 이기는 능력을 키우면 그 자녀는 베풀고 드리고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베푸는 손길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드리는 손길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죠.
또 어렸을 때에 여러분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유 뭐 자식이 상팔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욕심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제점검하게 하고 11조는 이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자식 때문에 호강한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서로 책임을 져줄 수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요, 서로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보면 되게 든든하잖아요. 집 바깥에서는 강한 것이 매력이지만 집 안에서는 든든한 것이 매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집 바깥에서는 강한 것이 매력이지만 집 안에서는 든든한 것이 매력이다. 여러분은 사자가요 밖에 나가서는 그래서 청근을 막 오늘 발톱을 꽉 이빨 이렇게 해야지만 걔가 동굴로 돌아올 때 지 새끼 앞에 올 때 발톱 싹 가지고 이빨 가리고요 꼬리치면서 들어온다고요. 사자들도 호랑이들도 모른다고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알아요. 그처럼 여러분 가정 밖에서는 큰 소리를 쳐도 가정 안에서는 부드럽고 의지할 만하고 든든한 남편과 아빠가 될 줄 알아야 되겠다. 가정은 싸우는 일터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옛날에 12살 먹은 이제 꼬마 신랑 얘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18살인데 꼬마 신랑이 늘 쫄쫄 따라서 누룽지 달라 그러지, 보채지, 같이 놀아달라 그러지. 귀찮아 죽을 지경이라 이 18살 먹은 이 신부가. 우리 어머니는 16살에 시집하고 우리 아버님은 18살에 장가간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16살, 18살. 우리 엄마는 16살. 우리 아버지는 18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큰형님하고 다니면 어느인 줄 알아.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삶에 큰 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루하루 막 천국 갈 때까지 그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고. 18살인데 늘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귀찮아 죽을 지경이라. 하루는 시어머니가 장터에 나갔을 때 그냥 신부가 그냥 밥을 하는데 꼬마 신랑이 또 놀아달라고 막 치마 붙들고 막 보채니까 그냥 그 꼬마 신랑이 확 들어가고 지붕에다 던져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꼬마 신랑이 지붕에 이제 올라가서 엉엉 무슨 그냥 돼지똥 말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신부가 이제 간이 콩알만해졌죠. 거기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이제 죽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꼬마 신랑이 울면서 그냥 저 시어머니한테 다 일러 바치면 나는 이제 어떡하나 뼈도 못 치르겠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아주 그냥 사달라는 지경이라 신부가 촉촉하게 있는데 꼬마 신랑이 눈물을 딱 그치고 섹시야 너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섹시야 여기에 호박 큰 놈 딸까 작은 놈 딸까 완전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 아내의 허물을 싹 덮어줘 버리는 거지. 꼬마 신랑 12살짜리가 그 모습을 보고 신부가 생각을 했어요. 신랑이 지금은 어려도 앞으로는 든든한 남편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일 계기로 꼬마 신랑을 잘 받들어가지고 훌륭한 남편만으로 키운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여자들이요. 그리고 지금 자녀들 앞에서 남편 흉보지 말고 허물을 자꾸 덮어줘야지. 남편 없으면 아빠 봐. 내가 진짜 왜 이렇게 먹었지? 그래서 울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높여줘야 된다.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 자녀들도 반드시 책임감 있는 자녀가 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존경받는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해야죠.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사람이에요. 루즈벨트.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6남매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해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 있잖아요. 위인전을 좀 많이 읽게 하세요. 그냥 영어학원 수학학원 막 엉덩이 종아리 때리고 해치고 막 너는 삼성도 못 들어는 인간도 아니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위인전을 많이 읽지 않으면 위대하게 돼요. 위만 커져요. 그러면 불행하게 된다고요. 위인전을 많이 읽혀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전에는 6남매를 키우면서 이제 행복하게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다리가 점점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게 됐으니까 주위에 막 친척들이 지인들이 그냥 다가와가지고 그 아내 엘레나에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장애인 남편과 살면서 너 6남매를 어떻게 키울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시험하고 유혹하고 말이지, 책망하고 막 권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엘레나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남편의 다리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하세요. 나는 못 그래도 그런 사람은 아멘 할 줄 따라하세요. 나는 남편의 돈을, 몸을, 지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 자체를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장애인으로 누구보다도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성공 중의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가정의 행복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중요한 것은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부터 출발한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나 재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에게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도록 꿈을 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지켜주시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배우자와 존경받는 부모가 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또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